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올리지 말고 이렇게 기대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 나이가 들면은 못 배워. 그때는 이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려오니까 우리 아동부 때부터 잘 훈련되자. 그래. 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이제 이런 한국 시간을 계산하면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그 갓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는 창에 허리가 뚫려서 돌아가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이 바로 성금요 예배입니다. 2세기 초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금요일과 토요일 날을 특별히 금식의 날로 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금식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고난에 기억하였고 4세기 때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때부터는 다 모여서 말씀을 보고 찬미하고 자연스럽게 그 전까지는 박해를 받아 모일 수 없어서 그렇게 홀로들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여서 그렇게 모이던 것이 이제 완연한 예배의 틀로 이렇게 자리매기게 된 게 이제 성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로마의 극악한 형벌로 고대 세계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며 수치스러운 형벌로 유명하였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형벌들의 주된 목적이 생명을 뺏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공개적인 공포의 확산과 그 달린 사람이 오랫동안 수치를 받음과 그리고 또 죽어가는 모습들로 인하여 참으로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는데 로마는 특별히 이것을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정치적 도구, 사람들을 공포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알지만 손과 발, 발 이렇게 다 묶인 채로 못이 박혀서 올라가지만 쉽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길래 이 손이 찢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몸이 이렇게 끌려가는 가운데 피가 나오고 몸은 찢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비명을 지르며 또 울며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통 하루가 아니라 사흘,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것이 숨을 쉴 수도 없어갖고 이렇게 깔떡거리고 결국은 이것이 다 뼈에 걸리는 것들이 다 뜯어져서 탈구가 되고 이 뼈마디마저도 이렇게 탈구가 되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듯이 그렇게 죽이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감히 로마라고 하는 이 권력에 이 나라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또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였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만든 것일까요? 아마 이 대답에 가장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서 로마에 의해 로마의 지배나 권력, 심지어 로마가 다스리는 이런 것들에 밀란이 날까 하노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런 도전한 반란죄로 간주되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들린 이런 공예와의 갈등들 정확히는 그들의 욕심과 시기 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그런 죄명으로 그를 죽게 만든 이런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민중의 구원자로 해방자로 기대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를 기대했건만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와 부합하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한 부서진 실망, 깨어진 기대 이것들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를 처벌한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한 분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몰아간 것일까요? 왜 이분은 이토록 잔인한 이런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로마인들? 종교 지도자? 아니면 유대민족?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에 저의 죄가 그를 십자가로 몰아가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곳에 앉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경을 다 찾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설교에 필요한 설교 본문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거를 같이 아이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같은 모양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만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순결하신 분이 이 극악의 형벌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이것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가 그 물과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전능자가 세우신 그 무서운 형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위에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한 형벌,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를 대신할 목숨으로 그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와 그 목숨이 죽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피바름이 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 말하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계적으로 아멘을 합니다. 익숙하게 아멘들해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십자가의 의미를, 정서를, 감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완전히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 말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내가 무서운 죄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나는 하지는 않았잖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종종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나뿐만 아니라 다들 하지 않나? 남자들 대부분은 다 그런, 여자들 대부분은 다 그 정도, 아이들 대부분은 다 그 정도, 이 정도 죄들은 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을 통해 참되게 죄의 무게란, 죄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것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기를 당하게. 아멘. 실제로 이렇게 잔혹한 죽음을 받게 하신 것은 로마 사람도 아니요, 유대인들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렇게 쉽게 주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셨나? 그것은 사람도 상황도 역사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심한 형벌을 받게 하신 걸까요? 그저 목이 한 번에 잘리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순식간에 생명을 끊는 일도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치와 처벌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걸맞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겪게 하시고 찢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악한 죄가 전가된 그저 하나의 죄인으로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짓는 이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모두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심지어 타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진 죄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의 형벌을, 죄의 무게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비록 아들이라 해도 그것이 그에게 옮겨질 때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두려운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만약에 이 형벌이 너무나 두렵고 두려운 우리의 죄가 만든 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영원한 일이며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무엇이겠으며 또 십자가에서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만들기에 그는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런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죄 아니게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찌그러진 거울처럼 온전한 것은 찌그러져 보이고 잘못된 것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더 큰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높아져 있는 위대하신 신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어떤 형벌이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볍게 생각했던 그 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찢었던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생명을 뺏게 되었던 그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대속, 대신 죽으신 이 은혜와 용서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은 몹시도 우스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그러한 사람들 천지겠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분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그분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죄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만연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아마도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의 작은 마음은 조금도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그 성을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성을 무섭게 도망갔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저 나에게 쏟아질 것 같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거미줄에 있는 마치 조금이라도 살짝 디디면 얼음이 깨지고 거미줄이 끊어져 지옥불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앙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영벌을 받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 내 아버지가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내 어머니가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전능자의 영원한 형벌을 무슨 수로 견딜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두려움을 깨달은 자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애통해 하는 자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 없이 부어진 무한한 사랑이라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표라고 그렇게들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여기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그들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이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공학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두려웠대요. 이 죄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범하는 이 죄가 어찌 될까 하면서 너무나 두려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윤리적인 부패와 자기를 높이는 것들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진노, 무서운 심판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능자가 죄를 향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 온 우주가 진멸하여 내게 달려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이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오히려 그가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를 변호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를 무섭게 경험해서 자기 가족과 이 방주에 탄 짐승 외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끔찍한 상황들을 모두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 이후에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든지 홍수가 또 그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 가족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거룩해지지 않았고 또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또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영원한 진멸이 아닐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릴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어서 다시는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몹시 내리던 그날 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부어지는 그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또 아침에 떴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무서운 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무섭게 온 다음 날에도 그 오후에도 무지개는 어쩌면 뜨지 않는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이들의 영혼 속에서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이 땅의 영원한 무지개로 우리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사람들 어디서나 이것을 표식으로 십자가를 교회의 앞에 두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어요. 요즘은 이제 네온 사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밤 이렇게 나가 보면 곳곳마다 빨간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시뻘건 십자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아, 저기도 교회가 있구나 알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유일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면 또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자기의 무서운 죄악들이 또 막 고발하고 드러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맥체인을 읽는데 어째서 이렇게 내 죄는 이렇게 많은 것일까? 어째서 내 본성은 이렇게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까? 어떻게도 내 마음은 이렇게 죄의 공장일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한때 제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그것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마음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바자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수하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거친 나무를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5개, 10개를 가져와서 제 기억에 1, 2불 정도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십자가가 좋아서 그 나무 십자가를 하나를 샀는데 제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가책이 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그 나무 십자가를 끌어안고 잤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뽀뽀도 하고 볼도 비벼보고 나 자신을 때리기도 해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흘은 그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잠든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불교나 아니면 무속을 믿는 사람처럼 부적처럼 영험한 효과가 있어서 이걸 들고 가면 귀신 쫓겨나갑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저는 나무가 아닌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한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 지신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 그 복음, 그 약속, 그 용서, 그것을 내 영혼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고 괴로웠고 또 저주스러웠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죄는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괴롭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십자가는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높이는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증해주는 가장 안전한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것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없는데 이 십자가만은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남아 이렇게 믿는 자들의 영원한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그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찐득하게 우리를 대신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구원자와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것처럼 제발 우리도 십자가 아는 자들로 세상을 못 바꿉시다. 우리 자아가 못 박혀야 된다고 선언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제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받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가 죽음을 깨어놓고 이겨나실 때 우리도 그의 부활과 함께 그 영광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고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이것을 위하여 또 죽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그 짧은 시간밖에는 내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조차도 그저 몸뚱이로 나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제발 내 영혼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부어드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와 이 생명과 이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사랑 내 노래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